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둔 어머니가 평생 교육에 헌신하는 존경받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그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정원에는 3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가서 뽑아보세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먼저 첫 번째 나무, 갓 심어놓은 나무이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쉽게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심으니 좀 시간이 되었지만 약간 힘을 주어서 역시 그 나무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을 썼지만 그 나무를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그것이 좋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일도 역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는 일, 교육하고 잘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 3주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3주 정도 짧은 시간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모두를 기뻐하게 하는, 모두가 기뻐하는, 칭찬받는 소문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처음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 이것이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양육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이죠. 강팍한 애굽의 바로왕으로 인해서 강물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모세, 그 모세를 건져내서 그 어린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 어머니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록 네가 바로의 공주에서 자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한다 하는 사명을 그 어려서부터 그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키웠죠. 그 교육을 받은 모세가 장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일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짧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부모로서 또 먼저 믿은 자들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 갈 것인가 라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성장. 이것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째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간사한 말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무슨 아첨을 하거나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시에 유대인들로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하면서 잘못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도 이렇게 자신의 탐심,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거짓 교사들인데요.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중요한 것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자녀 대에 이루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존심 회복이라고 보는 거죠. 자녀들을 잘 키워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도 자행하는 어떤 방법이라도 다 사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불법이라도 좋으니까 성적만 오르면 된다. 이런 태도로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바른 인격을 갖추도록 가르치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육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바르게 인격을 세워가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쓰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위탁받은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은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지식이나 학문적인 어떤 재능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복음이라 그랬어요. 정직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들도 이 성도들이 오늘날 굉장히 유식합니다.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지식에 맞춰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 학문을 연구하고 거기서 뭐 박사 학위를 최소한 받아야 오늘날은 목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일면 잘못된 모습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세상의 지식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이렇게 섞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올바른 것 같이 보이지만 현대의 설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학문도 많은 사람이고요. 여러 가지 사상이나 철학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직 고백하죠. 주님께서 나에게 위탁한 것은 복음의 말씀뿐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증거하겠다고 고백했고 그 사역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순종했을 때 그가 위대한 사도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강력한 교훈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파하고 증거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거나 간사한 말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책망의 말씀일 수 있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너무 좀 가혹한 말씀같이 들려질 수도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적당히 버무리는 거죠.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를 양육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을 적당히 타협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하지 않았다 하고 뭐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것도 그렇지만 배우는 입장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것이 책망의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 보면 읽을 책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 서적도 보세요.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양육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경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요. 일반 서적을 읽는데 1시간, 2시간 투자하고 성경을 읽는 데는 10분도 투자 안 하더라. 그게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2시간 읽고
나머지 서적을 한 20-30분 보셔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철학과 사상, 또 필요한 도덕적인 규범, 지혜 다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책을 읽지 못했지만 책의 내용들을 보면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성경만 잘 읽으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들은 우리에게 약간의 이성적인 면에 혹은 지적인 면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근본적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적인 성장만 계속 커지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혹은 배우는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 혹은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런 정직하고 진실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희생적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받아야 한다. 희생적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6절로 7절 말씀 보세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강력한 사도요, 위대한 사람이죠. 그 업적을 감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높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사도적 권위는 대단합니다. 바울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는 말이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가지고 책망할 수도 있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순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군림할 수도 있어요. 요즘 대교회 목사님들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만큼 내가 목회에 성공했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왕같이 군림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보세요. 사도 바울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공입니까? 그런데 그는 이런 권위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 충분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태도로 하지 않고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유모라고 하는 것은 엄마입니다. 갓난아이를 가진 엄마가 갓난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이 교사들한테는 굉장히 권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이방인이거든.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당신들은 이방인이야. 그러면서 그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걸 대단히 강조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려고 했고 무시하고 제압하고 권위로 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 것만 해도 영광이라고 생각해라.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 같으면 그런 권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젖먹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어머니와 같은 자세로 그들을 가르쳤다. 자, 젖먹이를 가진 엄마가 그 아기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를 둔 어머니는 그 갓난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합니다. 그 시간 기저귀를 그냥 다 갈아줘요. 그 똥오줌 다 받아내면서도 그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그 마음에 어때요? 기쁨이 있어. 기쁨이 있어. 그 아이를 위한 일이라면 아낌없이 뭐든지 다 해줘요.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갓난아이를 둔 어머니의 마음일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런 굳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요? 배 아파서 낳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던 것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빌립보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억울하게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시련과 고통, 이 빌립보에서 뿐입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많은 능력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많은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들을 위해서 그 엄마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그런 헌신하는 자세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들이 그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하는데요. 사실 아이들은 젖만 가지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머니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자라는 거죠.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 그래서 많은 희생과 수고를 참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끊임없이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매니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다. 그런 심정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당시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겼죠. 그런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만큼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진실한 사랑과 희생과 수고를 먹고 자란 아이는 건강하게 바르게 자랄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은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바르게 형성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원인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이렇게 희생적 섬김과 사랑으로 자라지 못한 많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자라는 자녀들이 있죠. 그런 자녀들은 성인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은 시간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순수하고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사랑으로 바르게 성장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부모가 되어서 이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순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해 가는 일이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나도 자라고 우리 자녀와 나중에 믿은 성도들을 건강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일, 이것이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육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장, 가르침과 배움의 목적은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그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도 필요하지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태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좀 엄하게 때로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 경계라고 하는 건 꾸짖고 책망하는 겁니다. 때로는 채찍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경계라는 단어.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항상 젖먹이를 대하듯 하기만 하면 응석바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아주 연약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런 아이들은 버릇이 없는 아이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잘못해서는 엄하게 책망하고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계속 사랑으로만 대한다고 하는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훈계가 있어야 돼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위로하면서
양육할 때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권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지한 자녀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권면이에요. 잘 모르는 상태를 깨우쳐 주는 것, 권면.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은 이런 지적인 능력이 없어요. 분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향후에 그것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는 먼저 살았잖아요. 먼저 선택해봤고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권면하고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을 하거나 사고를 친 후에 야단치는 거, 그게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리.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왜 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 권면이죠. 이런 권면들을 자녀들에게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과 성도들이 잘못된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과 책망이라는 것이 칭찬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더 어려워요. 칭찬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이. 이렇게 책망을 하면 상대방이 때로는 잘못 받아들이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잘 받아들이면 약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갈등을 야기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망과 권면이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과 권면 자기 자녀들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자녀에게 내가 가서 막 야단치고 꾸짖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에게도 그렇고 부모에게도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할걸요.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하고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되 힘써 전해야 될 말씀이 뭐냐? 경책과 경계, 권면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디도서 1장 9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 성경은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권면해야 되는 목적은 뭐냐?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여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잘 맞추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생각. 가르치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교육하는 목적이 뭔지,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데 그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수없이 많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잘못돼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말한다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얘기해요. 이런 설교하면 싫어해요.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돼요. 목적에 맞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신분에 맞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룩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교육처럼 중요한 게 없죠. 교육입니다. 교육이 제일 첫 번째. 우리 자녀들에 대한 생각은 아마 교육이 대단히 클 거예요. 비중이.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좀 분명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정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주께 합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자녀면 자녀답게, 부모면 부모답게 말하고 행동해야죠.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주어진 위치에서 그에 맞게 행동해야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선한 열매를 맺어가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우리 교육과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여기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간절한 소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성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성장해서 모두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잘 생기세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의 수단과 과정일 뿐이지 절대 그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무엇 때문에 배워야 하고 무엇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좀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우리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종들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런 제목으로